아멘. 요즘 세상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은 예, 해야 합니다. 유교 시대 또 조선 시대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거는 아니죠. 모든 종교와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가족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에서 부모를 공경하지만 지금은 핵가족이고 1인 세대가 많은데 무슨 부모 공경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니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숫자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노후 대책의 수단이고 경제 공동체의 한 생활의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교훈과 지혜와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유지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제1계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 혹은 학교의 선생님 혹은 우리 직장의 상사 혹은 우리 국가의 지도자 인간의 모든 삶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룻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만 죽었습니다. 일찍.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고 그런데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고 자기도 과부가 됐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압 여자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섬기는 효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룻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면 첫째는 과부고 또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슬픈 인생이었지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지역 유지와 결혼을 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없는 거 없이 잘 살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자녀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외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이 세상에서 여성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하나를 꼽으란다면 바로 룻이 되겠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공경했고 경외했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1계명을 준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를 잘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5계명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룻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했는가? 그 비결은 뭘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16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이제 그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려 하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오지 마라. 나를 따라와서 너에게 이익될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만류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마라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 돌아가시는 이 어머니를 나는 따라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마음의 중심의 결심이에요. 마음의 태도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길 수 없어요. 부모를 티끌처럼 털어버리면, 먼지처럼 털어버리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복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될 수, 효자, 효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성지순례 갔다 온 인사를 간단하게 글로 드렸는데, 가서 느낀 게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제일 피부에 와닿게 느낀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세처럼 태어나지 않아서 행복하고 나는 다윗처럼 태어나지 않아서 행복하다. 아니, 모세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데 그렇게 안 돼서 어떻게 행복하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시대가, 다윗의 시대가,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들이 탄현동보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세처럼 태어나고 다윗처럼 태어나서 베들레헴의 목동의 아들로 살아라 그러면 나 못 살 것 같아. 사람 살 데가 못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며칠 있다 왔지만은 광야를 보면은 물론 거기 유목민들, 사막에 그 광야의 베두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일부 그 뭐 유목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 정신이 돌 것 같아요. 뜨겁고 모래바람 불어오고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늘에 들어가면 조금 시원하긴 한데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야.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지만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요, 거기도 척박한 그냥 산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 샤워를 하겠어요? 쇼핑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못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척박한 환경과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유세시니. 다윗이 섰던 그 자리에 가봤는데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돌산, 그 메마른 먼지나는 흙, 거기서 다윗이 그 찬양을 했고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이 나온 거거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했는데 물 없어요. 비가 쏟아지면은 그 메마른 광야에 물이 흘러가지만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푸른 초장, 우리가 볼 수 있는 막 잔디밭이 있고 막 호수가 있고 이런 푸른 초장이 아니라
비가 가끔 올 때 그때 잠깐 나오는 그런 양들이나 먹는 풀, 그런 데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시를, 노래를 지었을까?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면 나 못 살 것 같은데, 다윗처럼 믿은 걸 보면 정말 그냥 믿고 싶어요. 더군다나 모세도 시인이고 다윗도 시인이잖아요. 시편 90편, 시편 23편. 어떻게 그렇게 영성이 풍성했고 믿음이 풍성했는가를 볼 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복된 가정 천국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금수저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고 흙수저가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면 부모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야말로 마음이고 그야말로 관계예요. 제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인천에 들어왔는데요. 금요 기도회 하고 토요일 어제 와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그리고 오후에 뭐 준비 좀 하면서 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건강하게 잘 다녀왔냐 고맙다 그러시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죠. 마음에 있는 거를 마음에다 둬야 되고요. 마음에 있는 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럼 좋아지겠죠. 생각 안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병든 것이고요. 가정이 잘못된 것은 가정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식구들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녀왔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와서 고맙다. 또 할 말 없잖아요. 사실 할 말 많죠.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지났던 일들 그냥 얘기하면은 그것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배고팠을 때, 혹은 옛날에 아팠을 때, 혹은 옛날에 가난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그 당시로 말하게 되면 고통이고, 그것은 싸움이고, 갈등이고, 분쟁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 그때 참 가난했어요. 아니면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함께 했던 밥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함께 가족들이 여행 갔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걸 잊어버려 있다. 생각을 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라고 해요.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합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만나면 일본말, 중국말,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웬만하면 외국어 못하는 사람 잘 없어요. 젊은 사람도 너무나 잘해. 우리 아이들 세대에 가서는 2국어, 3외국어를 아마 할지도 몰라요. 소통 잘하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서 말을 배워가지고 그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말 잘 통하잖아. 심지어는 이 꽃을 보면서도 말하잖아요. 네 이쁘다, 아름답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애완동물하고도 말하잖아요. 아들, 딸 잘 지냈냐 말하잖아요. 부모하고 말 안 하잖아요. 식구들끼리 말 안 하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마음의 중심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황무지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고 잔잔한 물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고요. 오늘 잘 다녀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어머니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평강중에 있는 좋은 소식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미래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미래는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전부 다 경쟁 관계고, 전부 다 먹이 사슬이고, 전부 다 어려운 거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가정은 천국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덕담을 못 나누면 어디 가서 덕담을 나누고, 부모 자녀 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가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세상 누구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거를 주고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기름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기름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결심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게 되고,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 했죠? 말과 입술로만 하지 말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했죠. 우리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것에 관해서 진정성이 있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고, 고마운 일을 자기가 받았으면 고마운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배은 망당하면 안 되겠죠.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시어머니 섬겼냐?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하고 한 얘기는 앞이 캄캄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모함자전데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이고, 자기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떻게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까? 시어머니 시댁은 망해가지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과부 며느리와 과부 시어머니가 살아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결심을 했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을 옮겼는데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갔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추수하는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밭에 가서 낫을 가지고 이삭을 벨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는데 그거를 주워다가 어머니 식사를 해드리고 생활을 꾸려갔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간 짧아해가지고 하루에 그냥 돈 10,000원, 20,000원 벌어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부모를 섬겼던 거예요. 누구를요? 시어머니 섬겼어.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갔던 거예요. 실천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진액을 짜서 나눴던 땀과 피가 섞였어야지. 그게 바로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나도 이 물질의 전부는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몸을 주셨으면 내 몸으로 봉사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을 드릴 줄도 알아야 되겠고,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했으면 주일날 손을 딱 놓고 나와서 예배드릴 줄 알아야 되겠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대해서만 작지만은 그러나 땀과 진액을 짜가지고 희생과 헌신과 눈물로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제역 때 가축들을 살처분을 합니다. 죽어가는 암소가 살처분 대상으로 송아지 젖을 물리는 동안에는 주사를 맞고도 금방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다 버텼대요. 왜? 짐승이지만 새끼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예요.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아오게 된 것은 부모님의 진액을 짜는 은혜예요. 아멘. 희생 없이 어떻게 꽃이 피었고 눈물 없이 어떻게 기쁨이 왔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가진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 같이 합시다.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카드 쓸 때는 좋죠? 물론 하니까. 카드 결제할 때는 어때요, 기분이? 정말로 힘들지요? 우리가 카드 쓰고 나서 결제를 안 하면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돼버립니다. 하여튼 간에 꾸역꾸역 막아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제해 준 카드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 그럼 너 10억 갚아라. 이자는 빼놓고 원금이라도 갚아라. 10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갚아라. 굉장히 효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제해 준 게 얼마나 많은가요? 자기 카드 명세서를 보고서 이거 내가 이런 거 썼나? 막 부정하고 싶잖아요. 쓸 때는 잘 써놓고는 낼 때는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아플 때 부모님이 병원에 안 데리고 갔으면 다 죽었지. 때를 따라서 예방주사 다 맞히지 않았으면 다 병 걸렸겠지. 집이라도 지키고 있어가지고 저녁이 되면 문 열어줘가지고 집에 들어오라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문 닫았거나 고아로 버렸거나 문 안 열어줬거나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 그야. 세상에 잊어버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좀 잊어버리세요. 그렇지만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 은혜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걸 생각해봐라. 근데 남아있는 거는 안 좋은 거, 나쁜 감정 이런 것만 남아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고 가정에 질서가 없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땀과 진액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꽃이 피게 되고 더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좀 냅시다.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멘? 잠자는 시간 좀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 다 쓰고, 휴가비까지 다 쓰고, 남는 게 없으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신이 안 돼 있거나 혹은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참돼야 됩니다. 정말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됐던 것은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3차 선교를 하고 마지막에 로마 가서 순교하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도의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그것을 실제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되는 집안은 작은 것도 나누게 되고 어려울 때 똘똘 뭉칩니다. 정말 부모님 섬길 줄 아는데 어떻게 잘못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망가지는 법이 없고, 부모와 선생님과 목사님과 사회 지도자들과 정말로 존경해야 될 사람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드리는 사람 중에서 망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이거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될 때 부부간에도 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게 될 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 부모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은혜 없어서. 메말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전화를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으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제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막 자상하고 막 우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는 그렇게 기억이 안 돼요. 그동안 전화를 많이 이렇게 통화하고 했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거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가 봐. 그래서 전화해줘서 고맙다 하니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제가 생각이 나면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했어요. 갔다 왔다고. 네? 그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멘.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마니교로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방탕했는지, 왜 그 불법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나가지고 17살에 그렇게 된지, 그 모니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죠. 우리 아들 이런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교에게 물었더니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는 법이 있겠냐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의 본분을 다하려고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어떻게 하냐, 머리로 그거를. 내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합니까? 척박한 광야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더라고요. 나는 지금 굉장히 큽니다. 백합화를 봤는데, 백합화가 큰 우리 백합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가보면 광야 사막에 이렇게 나오는 정말 한 손바닥만한 그리고 꽃은 손톱만한 그런 붉은색 꽃이더라고. 그게 바로 백합화라 하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기 은혜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듯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릴 줄 알아야 되겠죠. 아멘.
이스라엘이 로마에 이제 마지막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최후의 항전의 장소가 마사다 요새입니다. 정말 그 요새 마지막 한 100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 결사하다가 나중에 다 죽게 되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들에게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밖에 없다며, 성령의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삐딱기를 갈았을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아에 이끌려가지고 자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래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라. 능력 있으니까. 아니요, 못해요. 거절했죠. 절을 하면 1000알을 줄 테니까 절 한번 해라. 1000알을 줘도 못해요. 하나님만을 경외할 거예요.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잖아요. 가정이 사는 길은 기도고, 가정이 사는 길은 말씀입니다. 가정이 사는 것은 영적인 풍성한 성령의 생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다. 아멘.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교훈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알고, 교회를 존중할 줄 알고, 국가를 존중할 줄 알고, 우리 회사를 존중할 줄 알고, 우리 이웃을 존중할 줄 아는, 전부 다 자기 밑으로 보거나 옆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존경할 것을 존경할 줄 아는 이런 공경심이 있는 사람, 질서 개념이 있는 사람, 마땅히 머리 숙여야 될 때 가서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배은망덕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았다고, 고맙다고,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의 앞날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모셔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기를 바랍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군량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험악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고, 설령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온 식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언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굶주림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